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마 순교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당부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쭉 권면의 말씀을 하죠. 근데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복음만 아니고 또 무슨 성막만도 아니고 종말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를 통해 우리 자신도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들을 다 가리켰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잘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걸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한번 읽어본 그리스도인 찾기도 쉽지가 않은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온 우주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으로 전달해서 이거를 꼭 옆에 두고 밤에 잘 때도 읽고 항상 읽어라. 유대인으로 치면 그냥 집에다가 덕지덕지 다 붙여놓고 그냥 손에다가 붙이고 입에다 붙이고 그냥 아예 항상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등한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책을 쓰신 분도 그렇고요. 또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셨던 그런 분들은 보통 성경을 100번에서 200번 읽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조지 뮬러 하면 그 사람 고아원 운영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기도를 뭐 해서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면서 그런 얘기는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맞습니다. 존경할 만하죠. 근데 그분이 성경을 200번 읽었다는 소리는 왜 안 하냐. 그것도 무릎 꿇고 100번을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도 기도 5만 번 응답 받아야지. 그래야지. 거기에는 싹 빼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어린애 키우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쁜 짓을 하면 부모가 잘 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가장 이쁜 짓이 뭐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말을 가지고 지키라 얘기해. 그러면 지키려면 열심히 읽고 순종하고, 그렇죠?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주의 모든 이름들이 많죠. 임마누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 이름들보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더 크게 하셨다고 시편 138편 2편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만큼의 평가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정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잘 몰라요. 그나마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는 것뿐이지, 이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어떻게 알겠냐. 그렇죠? 하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뜻,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거는요 정말 한참 뭐 몇천 년 인류 역사 지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야 이제 밝혀진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영원토록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안 없어질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는데 테마는 뭐냐면 마지막 날들이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한 40번인가 하여간 꽤 많이 나와요. 자,
마지막 날들로 알려진 기간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정해진 날들로 이루어진 더 긴 세대의 일부여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1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었으면은 100년째 되면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란 단어는 항상 처음이 언제인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쓸 거 아니냐 이거죠. 정해진 기간이.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해질 날들도 없으므로.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 1000년을 주겠다, 뭐 2000년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마지막 날들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에는 정해진 날들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있으므로. 이거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는 몇 년을 정해주겠다 이렇게 성경에다 써놨다 이 말이죠. 자, 성경 부록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 118페이지 부록의 118페이지 맨 오른쪽 아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그러면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렇죠. 70일회를 정하였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목적을 인해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기간을 정해주겠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아마 이거는 지난번 우리 기억나세요? 앞부분에서 다니엘서 공부할 때 환란 앞부분 아주 앞부분이 돼서 벌써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 거 아니요? 37페이지 교재 37페이지에 보면은 대환란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내릴 때 이 내용에 대해서 37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37페이지, 6페이지, 35페이지. 그러니까 그 34페이지서부터 그 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설명이 쫙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70일에 그러니까 77이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62 플러스 7 그러면 69 483년이 지나고 메시아가 끊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마지막 라스트 한 주가 남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고 그 중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 이해가 되겠죠. 왜? 처음과 마지막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온다. 성경에 언급된 24번에 걸친 마지막 날들 또는 마지막 날 혹은 훗날 어느 훗날들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 종류의 복수 단수에서 4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latter time, latter times, later days, later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끝에 가서 이 날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다루실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 내용이라 이 말. 조상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야곱은 이 날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자, 창세기 49장 1절에 이미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네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다음에 인용할 모든 구절들은 마지막 날들 혹은 훗날들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마지막 날들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회개해야만 마지막 이제 새 출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회개로 장식해야만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 때문에 심판과 그 다음에 깨끗게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는데
일곱 절기의 절정이 뭐냐면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7월 10일,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일, 7월 15일 날 드디어 장막절, 예수님이 오셔요. 이제 새 왕국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새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즉 죄를 속하는 거야 나쁜 일이죠. 힘든 일이고. 그들이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사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이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꿈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해당될 것이다. 주님의 분노는 타오를 것이며 성난 회오리 바람이 사악한 자들 위에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마지막 때, 환란 때에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 분노, 진노,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북쪽에서 올 것이다. 이 일들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자 오시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 이때 모압과 엘람의 포로들이 되돌아온다. 모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요르단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이라크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포로들이 되돌아온다. 이스라엘이 참 경배와 영적 지도자 없이 지내 오랜 세월이 여기서 끝난다. 자,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혀 왕도 없이 지내온 그 기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주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로 우뚝 솟을 것이며 민족들은 그리로 밀려올 것이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시면 119페이지의 오른쪽, 119페이지의 오른쪽. 그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우선 그 119페이지의 두 번째 성경 구절 31장, 신명기 31장 29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맨 끝 부분에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8절에 두 번째 보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8절 20절에 맨 끝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철저히 깊이 생각하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16절 셋째 줄에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신명기 4장 30절 둘째 줄에 마지막 날에, 민수기 24장 14절 셋째 줄에 마지막 날에, 예레미야 48장 47절에 마지막 날에, 49장 39절에 마지막 날에, 호세아서 3장 4, 5절에 맨 아래쪽에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이사야서 2편 2절에 마지막 날들의, 주제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 아시겠죠? 전부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 아시겠죠? 자, 이사야서 2장 2절 봅니다.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이라. 자, 이것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고 지난번에 계시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은 뭐 시온산이 뭐 남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인데, 근데 그때는 나머지는 다 평평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평평해지고 예수님의 거처만 높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213페이지. 소경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들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일부가 소경이 되었다. 로마서 11장에서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지금 소경이 돼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뭐 천몇백 년 동안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 못 알아본 영적 소경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구원자로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죠? 뭐 Jews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유대인들이라든가 몇몇 선교단체가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뭐 합해야 2만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하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들과 훗날들은 유대인과의 연관성을 여전히 유지한다. 물론 이 따금씩은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연관되기도 한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성경으로 비십시오. 그 뒤에 또 좀 같이 읽어보게. 자, 혹시 여기서 우리 축구 용어 중에 오버래핑이라는 거 있죠? 오버래핑. 여러분 아시죠? 또 영화에서도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장면과 장면이 겹쳐져서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가 오버래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축구는 이 수비수가 공격수하고 이렇게 해서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공격에 참여해서 이렇게 그 흐름이 유연하게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 부분하고 환란 시대가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환란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이지만 교회 시대의 휴거가 끝나면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버래핑이 돼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 시대와 관련지어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와요. 그게 지금 디모데 후서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굉장히 위험하죠. 마지막 때에는 그야말로. 그런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또 고쳤더라고요. 왜 성경을 자꾸 손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고쳤네요. 위험한 때를 고통하는 때라고 고쳤는데 자 성경 손대면 일단 안 되겠고요. 그러면 이 위험한 때의 증상이 뭐냐 현상이 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보다 더 큰 계명은 하나님 주 내 하나님을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그 J가 Jesus first 가장 최우선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번째고 others 다른 사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second 그 다음에 why you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너는 네 자신은 third 이게 joy라고 하는 그 기쁨의 원천인데 이 비결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막 뭐 은사 받고 축복 받고 막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은 항상 바깥으로 향했다. 여러분들 기억나 그런 그 뭐라 그러나요?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옥에 갔더니 지옥이나 하늘나라나 숟가락이 길이 1m래요. 1m.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1m짜리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으니까 밥이 안 그래 지옥에서는 전부 다 굶고 앉았는데 하늘나라 보니까 전부 다 퍼서 다른 사람 먹이다 보니까 서로 먹어서 건강하게 잘 먹더라. 아주 누가 재밌게 만든 얘기겠지만 그만큼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들은 뭐 자기를 사랑해. 모든 죄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어의 단어가 아주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SIN이라고 했는데 sin이라고 하는 것은요. South, North, 남북, 위아래 다 뭐예요? 중간에 I 내가 딱 들어가 있는 내가 내 삶을 운영하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저만 알고 아주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앙의 비결이잖아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 요즘에 보면 그냥 뭔 셀프가 그렇게 많은지 셀카는 왜 찍나 이게 뭐 난 창피해서 못 찍겠어. 난 너무 못생겨갖고 그렇잖아요. 나 셀카 찍으면 한 장도 안 찍었어. 친구네 엄마가 강제로 찍어서 할 수 없이 찍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찍은 게 아니니까 뭘 셀카를 찍어요. 농담입니다.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농담을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자기 사랑이 많으냐.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탐욕 자랑 이게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열매예요. 뿌리는 뭐냐. 자기 사랑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 사랑은 저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3절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요즘에 그냥 왜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면 난리법석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내추럴하지가 않잖아요. 막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억지가 아니고 병 들었대. 병이 들었든 어쨌든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협정을 어기며. 야, 오늘날은 뭐 약속을 해봐야 소용없어. 지키질 않으니까.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부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안 지켜. 거짓 고소하며. 세계에서 무고가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 그러죠. 절제하지 못하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랬지 왜 황사는 왜 뿌리고 그냥 운전을 몰고 막 경찰서는 왜 돌진하나. 음주 측정했다고 성질난다고 경찰서로 돌진해버렸더니 차를 몰고.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그 밑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나우며. 요즘에 사람들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예? 예.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선한 자들 뭐라 그래요? 아이 바보. 착한 사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그 다음에 배신하며. 이건 뭐 말도 못하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도 끼고 가고 뭐 기도도 그럴싸하게 하고 뭐 하여간 뭐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렇죠? 성질 하나 컨트롤 못해. 능력이 안 나타나.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요 정말 이 시대에 이제 휴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들이 더 강화되는 시대가 지금 오게 되기 때문에 기도로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요즘에 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받아들여지질 않고. 그렇죠. 예. 옛날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짓을 그냥 뭐 뻐젓이 나와서 한다 이 말이죠. 자, 위험한 때. 그래서 성경 말대로 지금 위험한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셔서 214페이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교리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성경에 써 있네요.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터놓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지. 이런 성경 공부를 만약에 이런 얘기를 갖다 바깥에 가서 뭐 듣지도 않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하면은 쭉 들으면서 쟤네들 이상하다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다음에 잔인한 자들은 부자는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이고 점점 지금 그렇게 돼가죠. 그리스도는 권력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목적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이 감안은 당연히 해야죠. 아까 왜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날들이 해당이 되니까 분명하게 디모데후서에서. 그러나 1차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가 영원이네요. 영원. eternity. 자, 영원이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계속되는 상태. 사람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영원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라킨 같은 분들은 1000세대, 그러니까 33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33세간 이 땅에 사셨는데 1000세대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3,000년이 특별한 축복의 기간이고 그 33,000년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된다.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적 근거로 추측을 하되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든가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팩트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돼요. 팩트가 있고 성경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추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루시엘이 어쩌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단호하게 골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생명나무가 올리브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올리브하고 포도나무를 쫙 조사해서 공부를 해보면 한 8, 90%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러나 추측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사실인 것처럼 막 주장해서는 곤란하고. 두 번째,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몸이 살과 뼈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는 영이 아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 하면서 먹을 것을 잡수시면서 살과 뼈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될 것이니까 우리도 살과 뼈 아니냐. 그러면 피는 우리가 휴거될 때 만약에 휴거된다 그러면 살과 뼈만 변화되고 영적인 몸으로 바뀌고 피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추측을 해서 이 지상에다 다 쏟아버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멋지게 휴거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예배당에 한 100명 앉아 있는데 5명만 피를 싹 쏟고 올라가고 95명은 다 남았어요. 휴거가 못 됐어. 예를 들면. 그래서 아주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제 뭔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류의 뜻인데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또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피를 쏟고 간다고 막 사실인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하고 이런 이단이 나타났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그거는 우리는 이거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만든 추측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그 피가 아니고 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쏟고 간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써 있는 그대로 사실이고 성경이 근거로 추측한 거.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은 틀림없이 어린 양의 가죽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팩트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승이 하나님께서 잡은 짐승이 어린 양일 것이라고 거의 사실처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의 사실에 가깝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성경적인 충분한 근거가 있는 추측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단들은 왜 그러냐. 성경에도 없는 거를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이름 거명하면 좀 곤란한데 하여간 그 교단 비슷하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명이 120살이라 이게 120살. 그러니까 노아가 120살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노아가 앞으로 향후 이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까지의 즉 홍수가 오기까지 120년의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신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수명을 120년을 줬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80살 살고 죽었다. 그럼 40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40년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세상에 엄청나게 귀신이 많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은 누가 더 신령한 목사냐. 나는 여태까지 3,850만 마리의 귀신을 쫓았다. 옆에 2,830만 마리 쫓았다. 아주 장난 아닌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교회는 축사,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일을 아주 전문으로. 얼마나 우스워요. 왜?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있는 목사 한 분이 그거 다 가짜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 신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목사 하나가. 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란 말이 없어. 사람의 혼백은 죽는 즉시에 지옥에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그러지 절대로 떠돌아다니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란 말 자체가 없어. 그건 뭐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devil, 마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잘못 번역해서 생기는 해프닝이야.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요. 그 증거가 뭐냐? 너무나 그럴싸해요. 자,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어. 60살 잡수신 농촌에서 농사 짓는 아주머니야. 네 귀신놈, 나쁜 놈. 그러니까 I'm not good, I'm not bad 하면서 미국 군인의 영어로 된 답변이 나오는 거야. 아주머니는 지금 전혀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고 60세 되신 노인인데
아주머니인데 젊은 미국 사람의 영어가 입에서 잘잘잘잘 나와. 그러니까 이 미국 귀신이 들어갔다 얘가. 미국 사람이 죽었는데 그 혼백이 1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야 놈아!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뭐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렸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 같아. 왜? 아니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영어도 안 배웠는데 미국 남자 목소리가 나와. 왜 그럴까요? 속임수죠.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은요 항상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미국 군인이 25세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를 지켜보았던 마귀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미국 군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 좀 죽은 남편 좀 불러달라. 그리고 뭐 초혼하잖아요. 혼을 부르잖아요. 혼백을 부를 때 그 마귀가 딱 있다가 속여가지고선 그 남편 행세를 하면 남편을 잘 알고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귀가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죠. 귀신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속임수들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야 진짜 귀신 살아있다. 귀신이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고 속임수란 걸 알 수 있고 이 땅에서 밑에 내려갔다가 혼백이 살아 올라온 경우는 사무엘 한 경우밖에 없어요. 사울이 하도 쫄라가지고 이 점쟁이 여자가 아유 나 이거 사울이 왕한테 들키면 죽는데 그랬더니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안식하고 있다가 왜 남 쉬는데 잠자고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귀찮게 하냐고 하고 야단치러 올라와가지고 야단치고 내려갔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혼백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마귀들이 속이는 거예요. 부정한 영, 속이는 영.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막 거품 물게 하고 그다음에 쇠사슬 끊고 하고 막 이거 다 마귀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정확한 성경을 보면 안 속는다.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래서 성경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분별을 못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성경을 아예 안 보면 모르겠는데 무슨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안사홍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성경 공부해서 사람들을 속이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속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4절에서 속지 말라.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속일 것이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뭐 속아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영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영원이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계속되는 상태 그리고 끝이 없는 지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속으로. 안 끝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시며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이사야 57장에 써 있네요. 그분께서는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죠. 시작과 나중이라고 걸으셨으며 이는 시간의 범주 안에서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의 작품이요 그분의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간이 시작되면서 시간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나오죠. 성경은 영존하는 책이다. 창세기 1장 2장하고요 계시록 21장 22장하고 비교해보면 딱 매치돼요. 딱 다시 원으로 빙빙 돌아요.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계시록 21장 22장과 딱 비교해보면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미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준다. 현재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이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격렬한 열로 녹아버릴 것이다. 첫 번째 세상은요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두 번째 그는 불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원소들이 다 녹아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된다. 이 재창조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자, 과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반발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했는데요. 다 졌어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자면 아마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원형에 앉으신
땅이 원형의 땅에 앉으신 사람이 땅이 왜 원형이라는 거야? 땅은 네모난데 그렇게 무식했었어요 인간들이. 근데 어느 날 땅이 둥그렇다는 걸 알고 났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이 3,700년 전에 욥이 거의 4,000년 전에 욥이 한다는 소리가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야 이거 웃기네. 나 이거 달밤에 지금 성경 읽고 앉았는데 다른 빛을 안 내다니.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별광체가 아니고 본래 죽은 별이라는 걸 안 지가 인간이 200~300년 300~4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 3,700년 전에 써있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공기가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우습다 그래요. 공기가 무게 있는 건 200~300년 전에 알아냈어요 결국. 그렇죠. 별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다니까 와 웃긴데 무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네. 요즘은요 신경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인간의 정신하고 육체하고 연결이 돼서 다 알아요 이제. 신경성 뭐 잘못 먹은 게 없는데 배탈이 나서 왜? 신경 써서 설사가 난 거야.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두통이 생겨. 왜? 신경 써서 두통 생긴 거야. 다 알아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기는 것도 다 알아 이제. 예수님도 뭐에 극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지만 죄인으로 서야 되는 그것 때문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또 우습다 그래야 돼. 비과학적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성경에 막 수십 개예요.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다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늘들과 땅? 그럼 우주가 불탄단 말이야? 우주가? 과학자들이 볼 때는 우습다 이거죠. 우주가 어떻게 불타? 근데 자기들이 탄대 이제는. 가능하대. 왜 그러냐니까 물질이라는 게 있네. 물질. 그런데 반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해내서 반물질. 그래가지고 반물질을 찾아라면 영화도 있어 보니까. 그게 막 우주를 폭발시킬 수 있어. 뭐가 있으면 촉매. 촉매만 있으면 물질과 반물질이 폭발하면 우주가 다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후서에 하나님께서 그 다 원소가 해체돼 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 빅뱅? 창세기 1장 1절에 옛날에 빅뱅이 있어서 지금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성경은 거꾸로야. 맨 마지막에 빅뱅이 있어. 그게 빅뱅이 원소가 해체돼서 그냥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흉내는 냈지만 성경에 다 있어. 예? 자, 그래서 그 어디야? 두브르 박물관인가에 가면 하여간 과학이 이렇다 했다가 그게 아니었다. 이렇다 했다가 그게 아니었다. 그게 2kg가 된대요, 그냥. 과학이 이게 맞다 그랬다가 다 뒤집어. 그런데 뒤집어 엎은 게 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야. 예? 사람이 한 피로 만들어져서 수혈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것도 사도행전 17장에 써 있고요. 그렇죠. 예. 나중에 보면 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성경에는 과일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 채소입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건 다 나중에 다 밝혀져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맞아 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셋째 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중세 때는 인생은 눈물 골짜기라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는 옛 창조는 더는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어진다. 아, 이 구절이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이로써 우리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로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하늘에서 행복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비로소 풀리게 되는 셈이다. 지난 일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없을 것이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지옥에 갔는데 우리 엄마 지옥 갔는데 내 친구 지옥 갔는데 근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이때 가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기억 자체를 없애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네. 그렇죠? 예. 지금은 마음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덜 지옥을 보내야 되겠다. 왜? 나사로도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요. 부자가. 나사로한테라도 가서도 제발 좀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해달라고. 이거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몸을 부활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것도 죽은 지 수천 년 된 시체를. 이것은 그 몸을 최초로 만들 때 사용했던 원소들을 다시 모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온 우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어떻게 말씀으로 다 해결해버리냐. 그러나 그분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빚으셨고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온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필요한 경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다. 다 망가뜨릴 수도 있죠.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듯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금속이 하나 있다. 니티놀 55로 알려진 니켈 티타늄 합금은 높은 온도에서 복합체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식어서 부서지면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합금은 재가열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간다. 붉은 해면은 그 몸체를 잘게 잘라 수천 개의 조각으로 만드는 장치를 통과해 나갈 수 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신속히 작은 불덩이로 되돌아오면 해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작은 것들로 그리하실 수 있을진데 전 우주를 그리하실 수 없겠는가. 우주를 다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새 창조 못하시겠느냐. 새 땅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남녀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권능에 의해 정결케 하는 불을 기적적으로 통과할 것이다. 그 불에도 살아남단 말이죠. 영원히 동터올 때 우리는 모든 인류의 모든 부류가 본연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구분하셨는데 자, 영원에서 이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예. 그때 창조 목적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뭐 요즘도 보면 뭐 베토벤 찬양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 다빈치 찬양하는 사람, 뭐 지금 다 보면 뭐 자기 인생의 멘토가 누구다 그러고 뭐 누구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흠모하는 사람들이 같아.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뭐 세르반테스 그 돈키호테 쓴 사람 그것만 연구한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 전문가도 있고요. 뭐 베레벨 사람 다 있고. 예? 그런데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모나리자에게 찬사를 던지는 사람은 없죠.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에게 찬사를 보내.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에게 찬사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범신론자라고 하는데요. 자연이 왜 찬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 뷔페 가보세요. 그 다양한 음식 먹으면서 너무나 감사해. 왜? 야, 하나님께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별 맛있는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야, 요건 요렇게도 마시고 요건 요렇게도 마시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맛있는 것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만들어줬더니 시커 먹고 가서 죄를 짓고 앉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정말 너무나 슬프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사귀면서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네가 내가 두려워서 비참하게 도망쳐서 어디로 가버렸으니 넌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내 아들이 와서 너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함으로 네가 의로운 구원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을 보여주시면서 다 입히셨죠.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못 먹게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왜? 죄 지은 상태에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회복이 안 돼. 이제 영원한 죄인으로 끝나버리면 큰일 나네. 다 보호장치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지내는가.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또 자식을 낳았어요. 물론 여러 낳죠. 수백 명 낳았어요. 수십 명 낳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이제 소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급속도로 이 엔트로피 소위 말하면 죄의 법이 그냥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라멕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옆에다 두고 또 뭐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자기를 때린 사람을 쳐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시를 짓지를 않나 뭐 하여간 막 이게 뭐 엄청난 그 아주 망가지는 현상이 그냥 막 결정적인 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중에서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머물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혼인까지 해버렸다. 종류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의 원칙을 다 망가뜨려서 confusion 혼돈을 야기시켰는데 그 혼돈이라는 단어가 바벨이에요. 바벨.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 하나님의 질서가 다 망가져 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이 천사가 가만히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짐승도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짐승하고 또 막 인간하고 짐승하고 한 건지 인간이 천사 흉내를 내서 짐승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천사가 짐승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보니까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이야. 켄타우루스 반인 반마. 성경에는 사티로스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이야. 인어공주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야.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대. 히랍 신화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던 제우스가 딱 보니까 와, 저 여자 멋있네 해서 황소로 딱 둔갑해가지고 내려가서 겁탈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고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웅녀를 보고 사람의 딸을 보고 오 예쁘구나. 그래서 단군이 나왔어. 다 있는 얘기예요. 어디 가나. 창세기 6장의 사건은 성경에 다 있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저히 너무나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뭐야? 후회가 돼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원인 제공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이 세상을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가 타타루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다 가둬놨다고. 그 감옥에 가둬놓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어요. 뭐 너희는 반드시 정죄받고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와 그 8가족을 기회를 다시 줬죠. 웬걸 노아가 또 술에 취해가지고 또 형편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면서 하나님 싹 빼고 휴머니즘을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고 또 모여서 막 유네스코를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왜? 모이면 죄를 지니까 흩어버리자 해가지고 땅도 쪼개가지고 저 남미 저 북미 다 해가지고 다 흩어놨어요. 언어도 다 흩어놨어요. 그랬더니 죄 좀 덜 짓고 조금 살더니 이 또 뭐 콜로모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또 뭘 찾고 뭐 하더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뭐냐? 안 되겠다. 이 타락한 바벨에서 반역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은 nations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한쪽에 제껴놔. 너희들은 그냥 일단 내가 묵인해 줄 테니까 양심에 따라서만 살아. 양심 하나 가지고 살아. 양심 어기면 뭐 심판받는 거지. 이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유대 민족 너 이리 와봐.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민족들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증인을 삼겠다. 그래서 너는 제일 숫자가 작은 민족인 너희를 택했다. 신명기 7장 7절에 써있죠. 왜?
가장 형편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해서 복받고 변화되고 축복받은 걸 보면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진 다 가짜야. 저 바알도 가짜고 뭐 아시토라도 가짜고 뭐 조라스타도 가짜고 다 가짜야.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과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이야. 성경을 읽어야 돼.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유대인들을 뽑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은 실패하고 왜? 아시다시피 형편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아니 최고의 신이 계신 예수 하나님을 제껴놓고 아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바알도 섬기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성경에 보니까 짬뽕을 만들어야죠. 바벨이 그렇게 잘못됐다 그랬는데 또 섞어버렸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필요 없고 바알만 섬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기 위해서 계속 그게 사사기에 보면 나오고 열왕기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 나오고 계속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이 마지막 실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을 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드디어 이 유대인의 모든 잘못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 감당치 못했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유대인의 죄는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마저도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시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나타나신 거라.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뽑았기 때문에 다 따로 대하시고 유대인과는 특별한 관계 사인을 주고받아요. 유대인과는 표적을 가지고 대하신다. 반면에 그러니까 기록된 돌판에다 율법도 주시고 책에다 율법을 써서 주시고 특별 대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는 9장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를 하셨는가. 그 특권을 향유하고서도 제대로 증인 노릇을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줘. 유대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모르겠어요. 그 비서관들이 잘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졌어.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 하나님의 맏아들이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받으셨어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무려 8가지의 특권을 이방인들에게는 맛도 못 본 그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거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거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죠. 예수님의 신부가 됐죠. 지금 교회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과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게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게 지금 우리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 이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을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은 더 이상 없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 따라서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를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했는데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들이 그 구절에 따라서 거기에 보니까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거를 믿고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행사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단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때에는 유대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데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겠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간증하는 게 침례야. 그거 뒤바뀌었잖아.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네. 기소선도 보니까 이거 붙들고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야? 난 헷갈리기 시작해. 야, 이거 복음을 좀 아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성령 받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특정한 구절이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아버지가 아들의 영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침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히브리 민족의 피난처로 삼으셨고 그들을 영원한 뛰어남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중동 전쟁 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요. 이 지역으로부터 이들은 하늘의 왕국의 머리가 될 것이다. 머리 국가로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꼬리가 아니고 머리. 이때 다윗이 그들의 통치자로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들의 후손은 창세기 22장 17절과 26장 4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점성가나 예천문학자들과 별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12궁이 있다고들 말한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근거로 해서 이 천문학자들이 12궁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방인, 아담의 후손 중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12개 민족으로 나뉘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 내에서 거주하게 된다. 지금은 뭐 5대양 6대주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모르지만요. 나중에 가면은 남미, 북미, 뭐 동아시아 이렇게 나누면 1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하나가 이방인 12민족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1월 달에 경배하러 가는 사람, 동북아시아 국가들 대표 1월 달에 장막절에 경배하러 와. 1월 달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남미 2월 달에 경배하고 북미 3월 달에 경배하러 가서 매달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다. 마치 옛날에 중국의 황제에게 조선은 뭐 3월 달에 경배하러 와라. 뭐 동이는 동쪽에 있는 뭐 여진족은 뭐 5월 달에 경배하러 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 12민족은 각각 왕을 갖게 되고 이 왕은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자 새 예루살렘 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불호수에 있는 자들을 보기 위해 거룩한 도시에 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불호수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얼마나 우리가 큰 은총을 받았는지. 그렇죠? 여기에 갈 존재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구원받은 덕분에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 못 박힌 손도 십자가 모습도 그대로 박혀 있다 그랬죠. 못 박힌 자국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시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 영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피로 씻음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들은 영원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새 땅 유대인, 새 하늘 이방인, 새 예루살렘 교회 정확하게 거할 곳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통해 자신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보이고자 하실 때 영원 무궁토록 만천하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는 지속적인 찬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존재 목적대로 살겠죠.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큰 소망과 도전과 격려와 그렇죠?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자, 우리가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끝무리가 됐습니다. 22장 6절, 5절까지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2장 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지금까지 계시록 전부가 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던 이번 학기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했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속히 오리니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속히 온다는 얘기를 갖다 금방 오는 것으로 착각해서 벌써 몇천 년 지났는데 안 온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뭘 그렇게 떠드느냐 이렇게 또 둘러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quickly라고 하는 말은 soon이라고 하는 곧이라고 하는 잠시 후란 뜻이 아니라 올 때 번개가 치듯이 quickly 빨리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보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천사가 나는 천사니까 경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섬기는 영. 자,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은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성경 외에는 밖이란 말은 예수님 밖이란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까지 한 것 전부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죠.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계명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를 빼고 계명성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는 성경으로 만든 게 개역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무모한 짓을 전혀 눈치채고 못하고 있어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이해가 돼. 신부가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 모든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너희가 왜 안 믿느냐. 그분을 믿으라 이게 초청하고 있죠.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서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손대지 말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관을 왕관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얘기했죠.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복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는 하여간 그야말로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요약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말씀드립니다. 자세하게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66시간, 66시간인가 되는 그 테이프가 이제 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1장 2절서부터 22장 2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강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좀 풍성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학기 수고하셨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식사 기도까지 같이 할 테니까 식사 준비되면은 각자 드시고 드시면서 교제도 하시되 드시고 난 다음에 한 학기 동안 본인이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또 하여간 느낀 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좀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